새벽에는 십자가에 십자가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강단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이 내일 모레지만은 저는 기도하면서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가장 큰 은혜가 뭔지 많이 있겠지만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보혈 흘려주신 은혜를 이거를 예수님이 잊지 말라고 살과 피 성찬을 직접 베푸시면서 나를 기념하러 가신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고 묵상하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에 관한 찬송을 또 자꾸 부르게 되고 그 참혹한 십자가 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 생각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묵상을 하고 또 저 자신부터 찬송을 털어놓고 또 기도하고 그리 하니까 너무 은혜가 됩니다. 갈수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요. 저 개인 시간으로 이렇게 있을 때는 뭐 멍하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잠잘 때도 있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틈틈이 이 귀한 시간, 내게 시간이 있다는 것은 내게 생명이 있는 거거든. 근데 죽고 나면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황금보다 귀하다 정도 아니고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정말로 다른 거는 몰라도 십자가에 관한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저 마음으로 좀 묵상하고 다짐하고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살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습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서 또 중요한 거는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 다른 게 생각이 안 납니다. 방금 우리 찬송에도 그렇지만은 정말로 십자가 은혜에 푹 빠져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물건들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어떤 공구나 도구, 연장, 부엌에 있는 칼, 모든 쪽자까지라도 무슨 물건이든지 주인이 따라 다르다. 그렇게 봅니다. 어떤 집에는 식당에 갔는데 제가 그렇게 까다스러운 그런 성격은 아닌데도 냄비 구석에 때가 새카맣게 끼인데 찌개를 끓여주는데 먹기는 먹어도 좀 그렇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물건이 달라집니다. 저도 차를 제대로 안 닦고 막 타고 다니는데 바빠서 어떤 사람은 깔끔하게 차 청소를 잘하는 거 보면 참 부럽고 그렇습니다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관리를 잘하면 요긴하게 쓰임받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뭐든지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만은 소원대로는 잘 안 됩니다만 그래도 작년에 우리 집에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다시는 이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요즘 우리 수동장님 이사하신다고 부산말로 말하면 개고생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얼굴이 살이 다 빠져지고. 근데 그렇게 착 정리해 놓으니까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번에는 또 정리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버리려고 집사람이 드러내었다가 또 집사람 보니까 또 선만한 것도 도로 갔다 였다가 정리한다는 것이 더 많이 어지르나 막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또 같이 치워주기도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집도 관리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구나. 이번에는 또 어떤 분
지인이 있어서 이 아들 안 쓰는 방에다가 알루미늄으로 선반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탁 넣으니까 정리가 되는 거 있죠.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주신 은혜도 좀 정리가 돼야 되겠구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 좀 정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생각나는 김에 이 강단 메시지를 처음에 하루는 한 요만큼 한 3분의 1로 줄여보면 참 좋습니다. 딱 여기 난 것도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날 수요일 날쯤 되면은 더 짧게 한 반으로 또 줄여보고 목요일 금요일 되면은 한 두 서너 줄이 정리가 되겠죠.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치매는 안 오는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 치매 안 와요. 할렐루야. 말씀이 머리에 살아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무슨 물건든지요. 자동차도 그렇고 안 쓰면 녹슬고 나중에 안 돌아갑니다. 엔진 같은 거 1년에 한 번만 쓰는 엔진은요 잘 안 돌아가요. 청소 다 해가지고 귀하게 청소 다 해야 다시 시동 걸면 드르릉 하고 돌아가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말이 잘 됐다는 말이 잘 된다. 하나님의 말씀 전혀 관계없이 살다 보면 녹이 슬어가지고 기하기에 먼지 들어가고 휘발유 휘발유도 날아가고 나면 찌꺼기가 생겨요. 그런 기계를 아무리 땡겨도 시동이 안 걸리듯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제가 볼 때는 사도시대의 가장 첫 번째 목사님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담임 목사로 디모데 목사를 세우고 첫 번째 1호 목사님, 넘버1 첫 번째 목사님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인 디모데, 오늘 성경에 2절에 그렇게 표현된 걸 제가 많은 것을 좀 저는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 디모데. 설명을 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일꾼이 아니고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 있는데 그 인물이 디모데다. 2절에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전도자 바울의 뜻을, 그 바울과 뜻을 같이 하여 함께 일하는 동력자인 것입니다. 이 동력자라는 말이요,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은 디모데를 소개하기를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이랬습니다. 동력자라는 말이 뭡니까? 뜻을 같이 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내대로, 너는 네대로 열심히 해봐. 아닙니다. 따라서 뜻을 같이 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2, 3절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뜻을 같이 했다. 저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무조건 하고 하나님 내게 뭐 경제 축복, 빛의 경제를 복을 주시옵소서 적어놓고 정식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세계 복음을 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얼마든지 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필리핀에, 중국에, 일본은 우리보다 아직까지는 더 잘 살기 때문에 물질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오늘 아마 우리 재정국에서 뭐 헌금 작정이 그 표를 다 넣어놨는데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경제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작정을 하면 좋겠다. 따라서 동력자, 이 말은 그 축복을 같이 받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면 최고로 복음을 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 저는 바울이라고 보거든요. 이 바울 사도와 사도는 아니지만은 뜻을 같이 한 동력자다. 함께 일하는 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초점을 딱 맞추면은 저는 그 가정에 자손만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그런 걸 저는 딱 보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거를 제가 말을 다 할 수 없는데 그 선교사님 잘 알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 아들이
매스컴도 우리 RTG 방송에도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뭐 복을 얼마나 잘되게 하는지 세계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그 성교님 아들을 제가 뭐 클 때 한 번씩 봤거든요. WRC 때 만나고 인사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뭐 성년대가 사회생활 하는데 아이고 제가 저렇게 컸구나. 그냥 교회 집사님인데 얼마나 큰 제가 이런 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선교사님 자녀는요 문화활동을 하는데 작곡도 잘하고 너무 잘하는 거야. 영어도 잘하고 통역. 이야 저런 인물이 있구나.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은 우리 자녀들에 관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어목사님은 뭐 다른 가정에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우리 어목사님은 자녀를 하나님이 3명이나 줬잖아요. 제가 그냥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복음에서 살면은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또 우리 도우미 집사님도 3명이나 낳았네. 전도 제일 많은 사람이요. 확실하게 제자를 키운다니까. 하나님 주셨는데 도망도 못 간다. 밥 안 주면 뭐 엄마가 밥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메시지 딱 확인하고 아들 얼마든지 내 제자로 제일 양육하기 쉬운 것이 내 자녀가 아니겠나. 그렇게 보면은 디모데 같은 인물이 우리 교회 렘넌트들 중에서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명만 나와도 큰 소득입니다. 여러분들 전도도 뭐 우리가 많이 못했잖아요. 솔직히 이제 뭐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제2의 D.L. 무디 같은 인물 목사님이 나오면은 D.L. 무디가 몇만 명을 건져냈다고요? 군식 있다고? 기억 안 납니까? 따라다 100만 명. 100만 명이 다 만나려 해도 이거는 몇 년 걸릴 거예요. 일평생의 복음을 전하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성경의 역사와 우리 교회에서의 역사에 최고 숫자적으로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무디가 아니겠냐. 그분이 원래 목사 한 수 받고 잘한 게 아니고 계속 성경 읽고 기도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교사예요. 하다 보니 주일학교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차고 넘치는 거라. 제가 볼 때는 D.L. 무디를 보면요. 따라다 되어지는 전도. 저 나름대로 스폴조 목사님에 관해서도 좀 제가 연구를 해주고 물론 디모데와 바울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되지만 저는 특별히 관심이 D.L. 무디에게 관심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무디를 엄청 쓰시는 전에도 말씀드리십니다. 무디 생애 그 보면 앞에 그 자기 삶에 가서 그 사진이 드러나와요. 얼굴은 참 찐빵같이 생겨서요. 잘생겼다기보다는 아마 매주 덩어리처럼 생겼는데 이분이요 사용했던 성경을 딱 펴놓고 사진 찍어놓고 D.L. 무디 생애 그 앞에 딱 칼라로 딱 나오는데 이야 내가 엄청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거기에 칼라 펜으로 이렇게 줄을 치고 갈로를 하고 빌도 그리고 비둘기도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좀 성경을 그리게 읽거든요. 집에 있는 성경 그렇게 하는데 그걸 우리가 성경 제가 연구하는 방법으로 프리셉트라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은 최고의 방법이 프리셉트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뜻이 있는 분은 제가 이것도 한번 도입해서 우리 성도들도 프리셉트를 해야 되겠다. 성경 보는 눈을 제대로 열어줘야 마설하는 샘표 관장 뭐 손이가요 손이가 자꾸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을 내년부터 제가 조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프리셉트 성경 방법을 우리 중직자들 중심으로 전도자 중심으로 좀 해야 되겠다. 주일학교 교사도 그렇고 이러면은 어느 성경을 읽어도 메시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저는 그거를 다 졸업을 했거든요. 성도들이 이렇게 좀 가르쳐 줘야겠다 싶습니다. 무디가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교회 디모데 같은 바울 같은 D.L. 무디 같은 그런 인물이 반드시 나올 줄 믿습니다. 성도들을 굳세게 하고 믿음 안에서 위로를 주는 그런 일꾼입니다. 2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고난 중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일꾼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3절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하나님의 기도하고 성령 인도를 받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한 겁니까?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목회자로 파송한 내용이 5절 6절의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5절에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현장에서 그 바울이 전도하는 모습을 최고로 잘 훈련받은 사람이 누구냐? 제가 볼 때는 실라도 있고 뭐 누가도 있지만은 여기에 디모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원어를 해놨습니다만은 제가 이해하려고 원고를 내놓은 겁니다. 티모테오스라는 티모테오스인데, 이 티모테오스라는 뜻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참 자녀가 나도요 이름을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잘 지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저 이름에 대해서 참 감사해요.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라. 참 감사하죠. 그 은중이 합니까? 성자도 요즘부터 기도하면서 저 이름에 대해서 감사하는데요. 양양자입니까? 양에다가. 그거는 다른 데는 표현 안 합니다. 이 성강자라는 한문이. 그래서 성을 김씨, 박씨, 이씨 성을 할 때만 표현하는, 그래서 성강자라 그러는데, 계집여자입니까? 여러분들 생각납니까? 여자의 후손 어린 양합니까? 그 강자 얘기더라고. 제가 그렇게 좋게 표현을 해봅니다만은, 디모데라는 뜻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입니다. 같은 값이면 따르다 디모데야, 여러분들 자녀를 디모데처럼 계속 기도하고, 바울이 디모데를 참 아들하고 양아들처럼 삼아가지고 키웠듯이 우리 교회 렘터들을 디모데 같은 인물로 키우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아이고 우리 집은 딸밖에 없는데 괜찮습니다. 요즘 딸이 더 잘해요. 전도사 가보면 훈련만 돼봐요. 80-90% 여자들이 돼요. 남자는 직장생활을 간다고 안 보이고. 시험 들게 하는 자도 있습니다. 오늘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하며. 여러분들 사탄은요 항상 잠을 안 자고 설치는데 이 일을 제대로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특별히 사탄은요 제대로 디모데 같은 인물을 키우려고 하면요 온갖 바리케드를 치고 이 아이의 주변의 환경을 바꿔놓고 이 아이가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살도록 하고, 저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래도 제일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그 길로 안 가도록 붙들으면 줄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합니까? 따라다 기도의 줄. 이 기도의 줄은 못 끊습니다. 어거스틴이 완전히 깡패요, 깡패. 도둑놈이요. 나쁜 짓은 골라가면서 해요.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그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끈을 마귀 사탄이 못 끊었어요. 16년 동안입니까?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어버린데, 그 당시에 그 기독교 강요 그 참여로 보면요 그 당시에 신학자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거를 기록했는지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합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올 때는 기도하라는 사연이구나.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인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바른 말씀 드리면은 김해 중앙교회 박유생 목사님 자녀들이 여러 명인데 큰아들이 아들, 딸 줄을 놓고 밑에 막내도 아들이지만 큰아들이 아들인데 이게 조일날 예배도 안 드려. 김해가 반천이거든. 원래 반천에 그게 뒷골목에 양아치 같은 아이들이 많아.
그 울기 다니면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집에 돌아다니고 나쁜 짓은 뭐 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라. 저거 직접 봤잖아요. 저도 그때 청년 때 그 교회 다니. 이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 부목사님 다 있지만은 담임 목사님이 그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새벽에 저녁에 줄기차게 기도. 사모님은 다른 기도를 할 틈이 없어요. 막 큰아들 아무개 누구 막 이름 제가 말을 쓰신다마는 목사님들 그 아들을 생각하면 막 마음이 아프고 미어지고 밥이 안 넘어가고 잠이 안 올 정도라. 심지어 뭐 그것 때문에 벽돌로 예배당 이렇게 2층이 돼 있는데 저 밑에서 돌멩이를 17살, 8살 때 돌멩이를 가지고 예배당 창문을 돌을 던지는 거 뭐 깨지는지 하여튼 그래 돌 때문에 박유생 자기 아버지 이름을 모르면서 목사님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왜 용돈 안 주노 하고 밑에서 가음질이 이 예배가 됩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고신교단의 총회장까지 했고 아버지도 총회장하고 나라다 기도밖에 없구나.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눈물의 기도하니까요. 성경에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있고 한국교회 제가 몸담아 충성했던 전에 고신교단에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왜 목사님에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다른 기도 다 중요하지만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하신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호적 판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이 디모데 같은 인물로 자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시험 들게 하는 자가 있죠. 그 말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속에 공정권세 잡은 자가 들어가가지고 역사하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이십니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로 사모하고 그 가운데 강해지는 자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당부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거기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거기에 제가 두 번째 대지는 그걸 다 내놨습니다. 1절에 보니까 뭐니 해도요. 하나님의 일꾼은 따라합니다. 힘을 얻어야 된다. 힘을 얻어야 돼. 힘이 없으니까 다른 소리 하고. 왜? 무슨 힘입니까? 사탄도 힘을 주거든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그 가운데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물론 전도자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이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져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내용이죠. 2절에는 보니까 재생산을 해라는 말인데 제자를 양육하는 일꾼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충성된 다른 너와 연결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라 이 말을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보다 더 큰 이걸 연쇄 반응이라고 그러죠. 핵분열점 탁탁탁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답게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아까 1절에 답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을 회복하면은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랬나? 우리 교회 혹세 가족이 뭐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은 저 왜 저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바람 불어도 괜찮고 흔들리지 않는 인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그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훌륭한 군사답게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 잘할 거야. 천천만만의 말씀. 저도 그런 마음을 많이 먹어봤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도 뭐 고등학교 때나 뭐 20대 가서 뭐 내 나름대로 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막 앞이 캄캄 결혼해가는 어찌 먹고 살겠노 싶고 걱정이만 날마다 걱정.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갑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자기 사생활에 얽매지 않습니다. 뭐 군사답게. 그러니까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거지. 경기하는 자처럼 운동선수처럼 규칙대로 이 말이야 성경 말씀대로 이행하고 상을 받을 일꾼입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농부가 파종을 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얼마든지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일꾼이라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답이 나와야 된다.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 그 가정과 가문에는요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부어주시는지.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다 설명을 다 못합니다. 저는 친구 목사님들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웃으면서 우리 친구 목사님들 자기 자녀도 또 목회자도 있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아무개 목사는 당신보다 낫다 하기는 맞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카톡방에 메시지를 잘 정리하고 올려놓은 사람이 저 친구 목사님의 아들이거든요. 너무너무 은혜 받고 말씀을 정리 잘하는 거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은 이런 일꾼에게 범사의 지혜와 총명을 그 말은 판단력, 분별력을 다 주십니다. 오늘 그래서 그 7절에 원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어떤 사람? 재생산하는 사람, 운동선수처럼 농부처럼 군인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지 않고 준비되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라. 뭐 그거를 제가 뭐 록펠러다 뭐다 얼마든지 증거는 많습니다. 현대사에서도. 자, 마지막 일꾼에게 오는 고난과 축복도 있다는 거죠. 전도자 일꾼에게 고난도 옵니다. 오늘 7절이죠.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께 위로를 받았노라. 다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적인 말씀은 내가 전도하는데 예수 선생님께 중직자인데 교육자인데 내가 이런 고민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하지만은 그거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준비해놨다. 아멘. 저는 그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그럴 테니까. 큰 거라서는 말하자면 어떤 고난, 큰 어려움도 없을 수 있습니다. 큰 거라서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더 큰 것을 준비해놓은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 여러분들 인신매매로 팔려가 본 일이 있습니까? 종 노예 생활을 해봤습니까?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그릇을 준비하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답을 주셨다는 거죠. 저는 요셉이 훌륭한 게 아니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훌륭하신 분입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꾼, 즉 전도자에게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응답과 해답을 준비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도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십니다. 종교생활하고 복음이 없는 사람은 절에 다니는 사람은 답 없습니다. 얼음은 얼음 그대로 당하고 그것만 해결하려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답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입니까?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지나고 보니까 제 개인 감정을 다 못합니다만은 그런 염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 뒤에는요, 곧 하나님이 너무 귀한 것을 준비 다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제가 참 창피스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 보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대요. 남다르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착각인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만 딱 보면은 내 머리 참 둔한데 이걸 어떻게 깨닫게 하나님이 척척척척 진열장에 물건을 넣듯이 딱 정리가 되고 백화점에 물건을 이렇게 상품을 정리해 올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선수가 됐달까 교만한 말인데 그거 안 되면 제가 설교를 못 하거든요. 그리고 고난과 핍박과 고난을 이기려면 주님 안에서 굳게 서면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굳셈이 있을. 그 다음에 모진 핍박이 많은데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이길 나갔습니다. 왜?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습니다. 어려운 역경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지난주일 그 앞주고의 날 데살로니가에서 메시지 강조된 겁니다. 이 비결이 뭡니까?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1장 6절이에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제일 중요한 요절은 제가 볼 때는 1장 3절 믿음의 역사보다는 더 중요한 게 1장 6절, 2장 13절.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그렇지, 맞네, 이 말씀이 맞네,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대로 내 안에 이 말씀이 살아있고 할렐루야 운동력이 있어 홍과 영과 간지를 찔러 쪼개어 역사하시잖아요. 거기는 다 제가 못 치였습니다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됩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까 요셉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노예, 감옥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총리되는 것 더 어려워요. 배운 게 있습니까? 자격증이 있습니까? 문화가 같습니까? 자기는 히브리 민족이고 애굽 문화도 다 모르는데 그 문화를 다 모르는데 애굽 말 그렇게 능통하지도 못했을 것인데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닌데 언제 자격이 나를 와서 자는데 죽일 수도 있고 위험하잖아요. 솔직히요. 얼굴빛깔이 다른데요. 이집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보다 얼굴빛깔이 조금 더 진해요. 그런데 유대인이 애굽에 와가지고 총리된데 가만히 놔두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성경 기록은 다 없지만은 오늘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의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고 아까 말씀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온 성도들이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형제 자매들 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자.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3절의 마지막으로 읽을 때에 복이 되고 읽을 때에 머릿속에 각인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권세도 가지신 분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같이 승리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자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주변에 복음받고 디모데 같은 하나님 일꾼만 일어나면 최고의 축복이고 응답이고 잘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 교회 차세대 하나님 일꾼 디모데 같은 인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대로,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바람이 있어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한 시대의 복음에서 준비되어지는 렘넌트로 정말로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